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것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입니다. 27장은 서원 기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많이 있죠. 우리가 개인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방언 기도, 금식 기도, 서원 기도, 작정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반드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그러나 서원 기도는요, 서원 기도를 하기 전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가를 2번, 3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부흥 집회 때 막 분위기가 업되어 있을 때 여기서 지금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 1억 뭐 5억 막 부흥 강사가 사람들을 시킵니다. 저는 그거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될 사람들 지금 일어서 작정해 막 주의 종이 되라고. 여러분, 꼭 주의 종이 되는 건 많이 주의 일인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목사의 길을 갈 사람들은 시켜야죠. 사모의 길을 갈 사람은 시켜야죠. 그러나 다른 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주신 대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최대한 영광 돌리는 삶, 저는 그것이 더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조정하고 강요시켰다가 나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젊어서 이렇게 목에 천연병이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마시라.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시면 못 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덜 올무가 되고 덜 그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서원 기도했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일평생 그것에 종이 돼가지고 함부로 어깨도 펴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여자는요, 얼굴도 예쁘고 남편한테 사랑도 받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분인 날아가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분이 나는 시집 오자마자 바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자마자 안방 자리를 노립니다. 핍박하고 구박하고 애기도 못난 여자라고 계속해서 구박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드는 선한 작용하는 것을 많이 봐요. 만약 한나가 둘째 부인도 없이 그냥 남편의 사랑만 받았으면 기도하는 여자가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여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게 하나님께 밀어붙이고 기도하게 하고 나중에는 통곡하는 여자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때로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채찍의 역할을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마음이 힘드니까는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12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입술만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다. 기도에 찐이 빠진 거죠. 저도 기도를 이날에 많이 할 때 12시간씩, 14시간씩 막 그 이상 기도할 때 아랫배가 땡겨오고 힘듭니다. 오랫동안 말하는 게 자체가 힘듭니다. 기도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정말 하게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더라고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은요, 방언 기도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게 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천천히 뜻을 의미하면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맛깔나는 기도고요. 기도가 깊어지고 정말 주님이 가져주신 그 기도가 그렇게 정말 영감이 있는 기도, 깊이 있는 기도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죠. 사무엘상 1장 17절 주의 요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게 주시면 그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나시린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나시린은 일평생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포도주라든가 독주를 손대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근데 나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잘렸죠. 죽은 사자의 시체에다가 손을 만졌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는 여자가 술 취한 것 같아요. 입은 움직이는데 헛소리하는 것 같고 소리가 안 들려요. 영감이 없는 제사장이죠.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세상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여자 앞에 와서 이게 할 말입니까? 포도주를 끊어라. 그때 한나가 자기 자신을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내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가슴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심정을 토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나는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상 1장 17절에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할 때 한나는 그거를 아멘으로 받자마자
배에서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임신하는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영감이 없는 제사장이랄지라도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한다고 믿음으로 받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시간 축복할 때 아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멘으로 받았어. 그 다음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역사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평생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어요. 이게 소원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소원기도 해가지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우리가 또 두 번째 소원기도 한 사람이 입다죠. 입다라는 사람은요, 우리 사사기 11장 1절에 보니까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이나 길앗에게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자, 길앗 사람 입다는요, 큰 용사란 말은 아주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누가 보더라도 장군감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기생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서자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본처 밑에 있는 자식들에게 치여서 살고 눌려서 살고 본처 자식들이 텃세를 부리고 위험을 부릴 때 거기에서 굴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입다 장군이. 입다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나이가 들면서 입다가 점점 뛰어나니까는 본처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입다를 그냥 쫓아버렸어. 그래서 가서 산 데가 어디냐면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돕당은 어떤 땅이냐면요,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특별히 여기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인신 제사를 많이 했어요. 인신 제사를 사람을 복받기 위해서 액땜을 한다고, 또 몇 년 동안 일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자꾸 사람이 죽어갈 때 자식을 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액땜을 이 불에 바쳤습니다. 밀곰이라고 하는 신에다가 바쳤어요. 이 땅이 바로 돕당입니다.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군대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던 입다 장군을 이스라엘은 모셔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면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입다는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사사기 11장 31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번제로 드리나이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가운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따로 태우고 장작 위에 있다가 통째로 올려놓고 바치는 것이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세상에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인신 제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런 서운한 것은 아마 돕당에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그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런 소원 기도를 하지 않았나. 그러나 온전한 소원 기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 앞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딸이 어떻게 오냐면 소고를 들고, 소고가 뭐냐면 탬버린이거든요. 탬버린을 팍 흔들면서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입다는 자기가 소원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딸이 울면서 아버지 3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동무들이랑 산에 올라갔다가 슬퍼하고 울다가 내려오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그 딸을 신뢰를 하죠. 그 딸이 3개월 동안 간다고 그래도 허락해 줬어요. 3개월 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입다가 드린 서원의 방식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지요. 자, 입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돕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입다는 그것을 갚았습니다. 자, 서자로 태어나서 서러움과 멸시와 괄시를 받았던 입다는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들였던 입다는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서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자, 특별히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로 서원 기도를 했다면 남편이 아프거나 아들이 아픈데 나이가 20살이 넘었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몸값이 은 50세겔인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요,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수당이에요. 4일치. 자, 50세겔이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200일 동안 벌어야지 되는 돈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 2천만 원이고 20만 원을 벌면 4천만 원이고 15만 원을 받으면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은 50세겔은 이렇게 큰 돈이에요. 그 정도로 중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그런 결기를 보이겠지요. 50세겔을 바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해결을 받았습니다. 소원의 방법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바쳐야 돼요. 은 50을. 근데 은 50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큰 돈이잖아요. 근데 농땡이 피우고 가짜로 소원 기도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치면 그거는 문제겠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그 사람이 정말 형편이 어렵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제사장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이, 이 원리가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평생 올무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상의하십시오. 성경에 그랬잖아요. 형편대로 값을 정할 거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막 할 때 막 그냥 뭐 경매하듯이, 자, 이번에 건축원금 자 5천만 원 손들어, 1,000만 원 손들어. 제발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성경에서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내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막 쥐어짜듯이,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그게 올무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온전한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특히 시집가기 전에 어떤 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했다가 못 지키 소원기도를 할 때 그것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5절에 보니까 딸이 소원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온전치 못하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 들었을 때 합당치 않으면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고 민수기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정해놨지만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도다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데리고 가실 때 제자들이 안식일 날 지나가면서 곡식을 훑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잃은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안식일의 새로운 재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의논하셔서 우리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우리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관계가 더 넓고 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소원 기도하였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형편에 맞게 가격을 정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피할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